자, 오늘 본문은 이 설교 제목이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는 신앙, 그리고 끝나게 하지 않는 신앙, 두 신앙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한다. 이 제목이 강력한데,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맨 끝에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어떤 한 인생이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결국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최후 심판을 탈락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되게 비극적인데 우리한테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냥 단순 불신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어차피 안 믿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그냥 지옥에 가고 심판받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소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맨 끝에 다 인생을 산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때 반전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악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러한 판결을 받는 자입니다. 소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주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최후의 심판 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가 잘못 살았다라는 게 인생의 중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은 다음에 맨 끝에 이런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속아서 내가 잘못 사는지 모른 채 끝까지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끝까지 잘못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자가 지금부터 잘못 살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보고 그때 판결 받으면 너무 늦으니까, 너무 비극적이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앗을 심은,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에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기 전까지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최후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가라지의 이야기죠. 가짜가 섞여 있어서 가짜 거짓 신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가짜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속아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짓 신자들과 같이 거짓 신앙으로 살지 말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교사인 거죠.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탈락하는 거짓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 결국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는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안다고 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짓 신앙,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는 거짓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특징,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는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옳은 신학과 옳은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 옳은 신학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삶의 모양이 옳은 현상들, 옳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옳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을 탈락하는 이 자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주여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그냥 어떤 높은 분, 권위가 있는 분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냥 랍비 정도나 어떤 교사 정도로 깨닫고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이 립 서비스 하듯이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2절을 보면은 이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는 맥락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심판에 재판장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에 심판자라고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꽤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호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냥 어떠한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교사이긴 하지만 메시아인지도 아닌지도 잘 몰랐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분이신가, 거기까지는 몰랐죠. 우리가 삼위일체 요즘 계속 많이 배웠죠. 예수님의 신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주 옳은 신학이죠. 옳은 신학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후의 심판 날에, 원래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왜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심판자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심판자가 되심을 다 인정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학을 표현해서 그렇게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짧은 구절이지만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 자체가 신학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름대로 그 믿는 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라고 그냥 어색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옳은 신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필까지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어필하는 내용을 봐보세요. 어필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이 정도면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신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그냥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인식하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주님이랑 부른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는 남을 속이는 속이는 선지자고, 여기서는 자기가 속은 선지자죠. 자기는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고 아마 예언의 내용도 옳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거짓 선지자 했어. 네가 한 행동들이 다 거짓이야. 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사람은 예언의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옳은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지자 노릇을, 이 노릇 자체는 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냥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베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용을 받아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산 자들이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가서 나의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얘기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꽤 이런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어필할 것으로 나는 이렇게 했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아마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거의 사역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간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옳은 신학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쓰임을 받을 정도면 정말 이거는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을 때가 있었고 그런 능력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완전 사도급이지. 그죠? 사도급으로 이 정도면 당연히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백성같이, 나의 사람들같이 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옳고 이 정도면 정말 옳은, 잘한 그런 행동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옳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최후의 심판을 탈락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신학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옳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화려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사도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요. 밝히, 명확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도 강조 표현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가 존재하는지 몰랐다, 너희가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파악 못했다가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나랑 어차피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넌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 뜻입니다. 난 너를 몰라. 너와의 어떤 관계가 없었어.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그 다음 게 더 무서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불법을 행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불법을 행한 정도까지 될까? 진짜 불법을 행한 거 아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실제로 정말 사도들의 능력도 베풀고 신학도 옳은데 이 정도는 불법은 아니지 않아요? 좀 모자랄 수는 있지만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결여된 게 무엇이냐 하면,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들에게 옳은 행동, 옳은 순종은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 모든 것이 잘못 살았던 거예요. 잘못 행위한 거예요. 불법으로 행위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지금 이 탈락하는 자들의 예를 들 때 21절에 이렇게 핵심이 이거였죠.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되는데,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이러한 사도적인 사역까지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는 않았어. 이 모든 좋은 현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참된 행함은 없는 것이다. 불법이다. 참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참된 행함이 없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24절의 집 짓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짓는 자의 비유도 최후의 심판을, 집을 지은 다음에 맨 끝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최후의 심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집을 짓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사는 게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집이냐, 그렇지 않는 집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최후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집은 뭐냐면 여기서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지금 참된 행함이, 아까 전에 바로 전에 비유에 의하면 이게 참된 행함이 뭔지 되게 복잡해졌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도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참된 행함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참된 행함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삶을 살아도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참된 행함이 있어야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이 참된 행함입니다. 여기서는 반석이. 그러니까 이 참된 행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옳은 신학이 있고 옳은 현상이 있지만 이 참된 행함이 없으면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지 않아서 평생을 살아도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는 집과 같습니다. 27절에서 강조할 때 집이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박살낸다라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된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참된 행함이 없어? 그러면은 가라지와 같은 것이고 최후의 심판에 나중에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탈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구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은 다른 게 다 있어도 참된 행함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 없으면 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신앙,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무엇인가? 그 신앙은 참된 행함이 있는 신앙이겠죠. 참된 행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참된 행함이 무엇인가? 참된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단 참된 행함은 참된 지식에 부합한 행함이어야 한다. 참된 지식에 부합한 행함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삶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답시고 나는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거부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 자체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신 게 그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동격으로 놓은 게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동격으로 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가르침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렇게 이해해서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성이 없잖아요. 막연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중심성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행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진리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런 행함이 있어야만 참된 행함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계속 배웠던 것 같이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인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진리가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진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아까 전에 나온 것 같이 옳은 가르침이 있어도 진리가 지식이 옳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행동이 있습니다. 잘 배웠어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 합당한 그런 부합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어떠한 이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게 부합해요. 잘 부합해요. 잘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정말 참된 행동인가? 참된 행함인가? 참된 순종인가? 이 행위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 자체는 아니에요. 이 행동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 사업을 벌입니다. 구제 사업을. 동네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를 해요. 구제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구제는 마땅히 해야 돼라는 그러한 신념도 있어요. 신념도 있죠. 아, 그럼 구제는 옳다라는 신념과 실제로 구제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구제를 제대로 한 참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기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선거 기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선행을 한 거였어요.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서 그래서 당선이 돼서 지역구 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동기는 사실 선행 자체보다 결국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동기가 컸던 거잖아요. 그 동기의 일환으로 선행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선행은 말 표면적으로는 선행같이 보이지만 이 동기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똘똘한 거야. 정치적으로 충실한 행동을 한 것이었어. 찐 정치인이네. 정말 정치인답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동기다 하는 거죠. 동기. 어떤 동기로 하는가? 옳은 신학이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이 있지만 내가 그 삶을 사는데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지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정치인의 비유 같이 정치인은 내가 정치를 위한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죠. 우리는 왜 우리가 삶을 사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개별적인 동기를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러한 어떤 대야망을 가지고 나는 뭐가 되겠어. 그러한 어떤 하나의 동기는 없지만 그냥 여러 개의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의 삶을 사는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시간 투자를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은 나를 지배하는 동기는 직장 생활이야.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너무나 취직이 안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건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빨리 취직해야 돼. 이걸 벗어나야 돼. 그런 게 동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 내가 의존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동기들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동기가 그게 하나님이 그런 동기보다 되게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과 뭔가 예배드리고 뭔가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교회 오고 끝나고 일찍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와서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사는 지배적인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동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지금 그런 동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우니까 평생을 그런 동기로 살 수 있습니다.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고 20대는 나름대로 그냥 불신자들이 다 똑같이 휘둘리는 그러한 동기로 그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30대는 30대들이 추구하는 불신자들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20대, 30대, 40대를 다 보내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나는 평생을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한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게 가혹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기를 다 아는 거죠. 너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했지만 너의 동기는 나는 아니었어. 최소한 뭐 어떠한 거룩한 동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라는 것을 아시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너의 10대는, 너의 20대는, 너의 30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다 꺼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날에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후의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냥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것,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깊은 동기, 그 은밀한 것을 다 보고 심판하는 그날이라. 너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반박을 못할 거예요. 너의 마음의 동기가 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심판의 날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동기가 다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행동은 다 재해석될 것입니다.
재해석돼서 그렇게 재해석된 동기에 의해서 해석된 그 행동으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만약에 그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기는 여러분 표면적 동기 가지고 안 돼요.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얄팍하게 자신을 정당하고 나는 잘 살아 라고 이렇게 평생을 잘못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동기를 깊게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난 뭐 나름대로 교회도 가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더 깊은 동기는 안 내려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동기가 여러 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어요. 실제로 여러분 상담 같은 거나 그런 거 받아보시면 TV나 그런 데 보면은 상담 보면은 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막 상담을 한 다음에 결국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만회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나도 몰랐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내가 왜 그렇게 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내가 왜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그 모든 기준을 샅샅이 치열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그래서 참된 행위의 두 번째 조건은 참된 동기의 레벨이 옳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동기의 레벨이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제 참된 행위를 만드는, 행위가 참되는 데 필요한 옳은 지식 필요하죠. 그 행위에 합당한 옳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옳은 동기일까? 어떤 동기여야지 옳은 동기가? 일단 우리의 동기의 가장 깊은 동기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서, 가치를 깨달아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랑 다른 거예요. 내 뜻은 뭐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 뭐 다른 사람의 뜻도 그래, 그게 이루어져도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분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내 뜻보다 중요하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인생과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최소한 나의 인생은 이 뜻을 이루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이 뜻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야망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는 건 나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가 이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내 삶의 가장 높은 목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나의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고 여러 뜻 가운데 하나님 뜻도 지켜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 안 지키면 죄책감 드니까 막 그렇게 많은 뜻들과 경쟁하면서 겨우 하나님 뜻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배적인, 이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내가 삶을 사는 동기로 작용하는, 가장 깊은 동기로 작용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존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가치에 합당하게 그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 뜻대로 여기는 게, 아니, 하나님이 이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가혹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정성을 투자하셔서 이 세상을 다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진 존재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뜻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야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나의 뜻은 좀 덜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나의 이름과 나의 인지도와 나의 인생의 그거는 조금 덜 이루어져도 괜찮고,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으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정말로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 정말로 제가 소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면서 그 모든 시절들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제 인생으로 기여한 것은 되게 적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내가 그걸 안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을 알아,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것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낯설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안 산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맞아, 난 안 살았지. 왜냐면 예수님이 되게 낯설게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나도 사실 예수님 잘 몰라요. 그냥 별로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도 있어요. 신학도 있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져서 내 인생을 내가 바쳐서 드리고 싶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치는 봤지, 뭔가 죄책감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다가 예수님 눈치는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비극이에요. 예수님, 나를 너 모른다? 맞아요.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행위가 있으려면, 우리의 참된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거예요. 이 참된 행위는 참된 믿음의 열매거든요. 참된 믿음 자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이제 멸망받지 않네? 내가 구원받네? 와, 나는 살 수 있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네. 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분은 귀하신 분이다. 이분은 이 세상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분은 너무 귀하신 분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할 만한 분이다.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냥 인생을 막 살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10번이라도 바쳐도 모자랄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으로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삶이 별로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막 갑자기 일이 잘 되고 막 고지에 가고 이러한 막 갑자기 사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별거 없지만, 하지만 내 인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 몸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삶 외에 다른 그런 동기가 불순물같이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그러한 믿음, 참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참된 행동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참된 행동, 참된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이거는 가라지야 이야기이긴 한데, 거짓 성도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거짓 성도들이 인생을 이 비극으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면, 나는 어차피 그냥 사는 거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 그런 가라지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열심히 삽니다.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래 성도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비극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야망이 하나님 직장이 잘 되고 잘 안정된 삶,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목적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치열하게 돌아봐야 돼요.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설교 듣는 동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족 모임 할 때도, 그 다음에도 이 이야기가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별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란 걸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생을 속아서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는 그런 비극은 싫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타협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적용은 회개가 의지적으로 안 되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이게 마음이 돌이켜지려면 하나님 정말 주를 귀하게 여기려면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기겠다 그런 이 결정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귀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맹인 것 같은데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은혜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이구나,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런 분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순종하는 참된 행위가 내 목숨과 인생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행위로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너를 안다, 최후의 심판을 탈락하지 않는, 비극을 막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데에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할 수 있고, 금년을 낭비할 수 있고, 내년을 낭비할 수 있고, 20대를 30대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멸망받을 자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 그냥 익숙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시는 말씀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맹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맹인과 같이 되었사오니 주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참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삶을 그대로 지속하지 않도록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찌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셔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모두 맡기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